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뿌리 내린 이 불신과 의심이 여러분과 저가 성화되어 나가는데 굉장히 방해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믿음 있죠?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뭐에 근거해서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지적인 동의, 지적인 이해에 근거해서 세워진 믿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 또는 제가 네가 가슴으로 받아라, 또는 영으로 믿으라, 이런 거죠. 이 믿음의 그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설명은 가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다 마음으로 믿습니까? 생각으로 믿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요? 생각으로 믿어요?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보다는 생각으로 믿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으로 믿는데 그거를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주님이 진짜 이런 분이야, 확신하는. 또 영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면 뭐가 믿는가? 여러분의 영이, 또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확신 또는 믿음, 그게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생각으로 믿는다는 건 뭘까요? 생각으로 믿는다는 건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끄덕끄덕하면 이해가 돼요. 지적인 이해 또는 지적인 동의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 공부할 때 그게 나오죠. 여러분 이 지적인 동의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그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 내면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마치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일단 지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것을 영의 마음의 확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적 동의, 지적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둥둥 떠 있잖아요, 마음에 뭔가. 그리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어떤 동일한 상황이 되면 여전히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든요. 일주일 전까지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했어. 근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하네. 왜요? 지적인 동의는, 지적인 이해는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믿는다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생각으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요. 그럼 뭘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답은 나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런 말씀하셨죠.
반면에 주님은 여러분 너희가 어째야 믿음이 없느냐 그럽니다.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또 책망하죠. 어찌하여 무소원하니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고 칭찬하고 뭘 보고 책망해요? 믿음이 없다고 그럴까요? 이에 대한 좋은 예가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루스드라 전도하는 발에 안진병이 사실 발에 병이 걸려서 이제 안진병이라고 나와요. 거기는 안진병이가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그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헬라 원본에 보면 들었다고 하는 거 이건 동사 미완령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하면 이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을 한 번 듣고 끝냈다는 말이 아니고 대충 들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헬라 뜻이.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병자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방인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의 눈에 보여. 뭐가요?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또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지적인 믿음일까? 마음으로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물론 그것이 치료입니다. 병에서 자유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자 같은 게 그래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먼저 지적으로 이해하죠. 왜냐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일단 지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때 그걸로 이해로 끄떡끄떡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그것을 마음으로 또는 가슴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서 이해되니까 마음으로 확신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좀 더 깊이 영으로 영접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이것이 영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죄의 대가를 뭘로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속량, 리딤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뭘 받는다고요? justification, 칭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 살베이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능력.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지적인 이해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지적인 이해와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은 이것을요 믿음으로 착각해요. 착각하면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봐야 돼. 여러분 진짜 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왔는지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할게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뭐에 근거했는지.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살았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에 출발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내면의 상태를 보세요. 점검하세요. 그러면 이런 지적인 이해,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갈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혼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혼적인 믿음이 뭐예요? 이건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요즘 오신 분들은 못 들을 거예요. 혼적인 믿음, 혼이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혼의 믿음은 가요.
그러나 참 믿음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은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니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었으면 여러분 믿음 지금은 어느 단계 올라와야 돼요. 20년 30년 돌을 닦았으면 교회에서 그 정도 돌을 닦았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뭐라고요? 지적인 이해, 지적인 동의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이성의 결과에 따라 항상 업앤다운이야. 좋을 때는 올라가는데 은혜가 임할 때는 올라가는데 은혜가 조금 떨어질까 빵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돼요. 자,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속에서 확신이 아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불안, 분별력이 점점 작용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지적인 기능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이성, 지적인 기능, 이성의 기능이 더 발달돼요. 발달되면서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지장을 줍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걸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기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자기 속에 깊이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죠?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어. 그런데 나와는 별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 있다며 살아있다면서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쪼개고 혼과 골사 영을 다 쪼갠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면 속에 숨어가 있어요. 그 지적인 그 믿음 숨어 있어. 그러다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가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될 때 그것이 표출되어 나타납니다. 그 지적인 그런 부분이 표출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혀 예상치 않는 불신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불신적인 태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란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 올 때 그때는 여러분이 내면에 그 불신적인 태도로 확 올라옵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어. 근데 확신할 수 없는 태도가 나온다는 그게 불신의 태도라는 거예요. 확신이 안 돼. 이거 응답될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해 줄까? 이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태도거든요. 자신이 내가 그 태도를 갖고 싶지 않아요. 그죠? 어느 누가 갖고 싶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데 그런 태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왜?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베이스를 거기 두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나 스스로는 그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느꼈을 거라 아마.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을 거예요. 다 느낍니다. 어떤 걸 느낀 줄 아세요? 두 가지만 할게요. 자기 내면에 꽉 차 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꽉 차 있었는데 비어있는 느낌. 그렇게 말씀 읽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화장하고 비어있는 느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빨리 자신의 상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왔고 그리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 많은 걸 배우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도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다. 가슴은 뜨겁지 않고 냉랭함은 벗어나지 않아. 여러분 가슴 어떻습니까? 뜨겁죠? 손 대보세요. 뜨겁지? 당연히 뜨겁지. 열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이게 안 나와요. 사랑 안에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안 나와. 반복되는 일상 동일한 그 신앙생활 계속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계속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영의 속사람이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외적인 봉사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한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나쁘다 좋다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런 죄라고 했고 이런 일하고 있어 스스로 아니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믿죠?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죠? 네. 근데 그 믿음이 그 아멘하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몇 명 안 나와 여기서 나온다니까. 예. 그 믿음을 지금 믿음 아멘했던 그 믿음 장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는 여러분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어떤 결과들,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어떤 능력의 실제들이 경험할 수 없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죠. 뭐 어떻게 해요? 혼적인 신앙생활도 계속 갑니다.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 절실한 순간이 오게 돼요. 이제 아이고 뭐 나름대로 뭐 하는데 문제는 터지고 뭐 마음대로 안 돼. 그죠? 그런 절실한 순간이 오면 주님께 어쨌든 기도하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죠. 그런데요.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데 끝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이 안 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 경험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응답 안 하시지? 예, 이게 다 우리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부작용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다루는 거예요. 첫째 어떤 부작용이 나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 없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지만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건 경험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아까 말한 불신적인 태도가 있다고 그랬죠? 불신적인 태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셔. 그걸 어떻게 힘들지만 어떻게 넘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년 살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어느 순간에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불신이 생겨 있어. 바로 이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여러분 마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까지도 잡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경험이 현재 믿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불신의 그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뭐가 문제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어떤 게? 하나님의 기적,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라니까. 근데 한편 마음으로는 뭔 생각을 하고 기도해요?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작용되는 것을 경험 안 하셨죠, 여러분? 저는 무진장히 경험했습니다.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 응답 믿습니다. 말하는 듯도요. 자기 내면에서는 응답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지난번에 안 했는데 뭐 응답할까? 이런 의심이 그냥 의심을 갖게 돼요. 그게 부작용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아까 말한 자동적으로 두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두 마음이요. 근데 이 두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두 마음이 자기 안에 그냥 같이 살아. 이 작용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지금은 많이 이제 성화돼서 아닐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줘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를 축복을 주어요. 그래야 살아가죠.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걸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여러분이 특별한 걸 요구할 때 그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에머전시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믿음의 결과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불신이 있고 마음에 의심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은 마음을 더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저 말씀의 원리입니다. 마음이 정함이 없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장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의 가능성이요, 100%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이 말씀의 능력 가능성을 평가해요. 근데 그러면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읽긴 읽어요. 읽는데 머릿속 돌아가 이게. 나에게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말이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아닐 거라고 하는 거 안 믿어요.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아닐 거라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원래 그런가? 왜 난 안 믿어지지?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내면의 불신의 뿌리는 본성적인 이 지적 동의라고 했죠. 지적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적 동의와 자기 이해는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 배움과 수준과 수용 능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혼적인 믿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이성의 반응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혼적인 믿음도 열심히 있어요. 나름대로는 뜨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의심과 불신 또는 염려와 걱정이 왜 끝장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 이놈의 염려 걱정이 안 떠나네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올라와. 왜 내 신앙의 성장이 없이 항상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처럼 이게 느껴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나요? 지금 느끼면 안 돼. 여러분 정도는 지금 느껴버리면 그건 다시 시작해야 돼. 왜 안 되지? 이런 거.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 지적인 거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건 기독교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건 자연인도 다 합니다. 다 하죠. 계산해서 나오는 거 어느 안 믿어? 1 더하기 1은 3. 그러면 안 믿어. 근데 1 더하기 2 하면 이게 다 믿어. 왜? 그게 합리적이니까요. 자연인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연적인 걸 초월의 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느냐? 눈에 보는 거야. 이해만 되고 옳다라고만 여기에 행하느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다 알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야 아마. 그죠? 고향 사람이니까 다 봤겠죠. 그 형제들, 예수님 형제들 다 알죠. 어머니도 알고 다 압니다. 백그라운드 다 압니다. 주님의 가르치는 그런 지혜도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봤어요. 봤는데도 그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믿지 않고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내 고향에 가서 더 많은 거를 하고 싶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58절 마지막 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능력을 많이 행하고 싶었어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안 믿으니까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데 뭘 줘. 그래서 여러분 불신의 작용은 여러분 귀가 더 빠르게 영이 느껴요. 여러분의 영이 금방 감지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의 영이 바로 느껴요. 왜? 불신은 영적인 거거든. 여러분의 신앙의 행동 근원이 이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믿어버렸기 때문인가? 판별됐나요 지금? 판별됐어요 지금?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할 때 믿습니다. 그 출처 판별했어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그 불신이 뿌리를 내리게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원인을 또 하나 볼게요. 불신의 뿌리가 있는데 원인은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후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하트를 말씀과 회개로 정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신이 작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신분적으로 완전해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신분이 완전해 하나님의 아들, 딸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 영적으로 타는 게 영광스러운 상태까지 다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내면이 완전하게 청소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더러운 내면, 이것이 쓰레기처럼 있는 모든 것들 다 처리됐다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합니다. 회심했어요. 그 순간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게 해요? 양심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러분의 양심 예수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회심할 때, 회개하고 회심할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한 번 회심했어. 한 번 회심으로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깨끗해지고 처리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냥 우리는 과정을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인 내면의 회심,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이 우리를 죽이고 거듭나가야 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개와 그런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믿지 않는 마음, 믿었어, 예수 믿었어. 그렇지만 그 믿음을 이미 내 있던 불신이나 의심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다 갈아엎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완고함, 그 한검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완성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자라도록 불신이 자라지 못하도록 토양 자체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한 번의 회개와 회심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요, 처리되지 않는 냄새나는 것 위에다가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성품, 그 성향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복음으로 포장돼서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는 걱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걱정이 멈추지 않네.
이놈의 걱정이 어디서 왔어 도대체?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근데 미운 감정이 먼저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이놈이 왜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러고 싶어. 근데 아니야, 안 돼.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이러면 안 돼. 그 말씀 안 배우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면. 말씀 배웠는데 이거 해라 저거라 하니까 나 말씀 알아. 그럼 이러면 안 됐는가 하는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있다고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능력이 없이 환경과 감정에 끌려다녀요. 왜? 바로 이런 처리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지금 초신자들한테는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뭐 가르쳐 주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예수 믿었다면 이 과정을 정말 처음부터 딱 했다면 좋은데, 이런 사실은 과정 절차 없이 사실은 실제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안에 여전히 믹스업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다 드러났나요, 여러분? 어떻게 다 드러났어요? 말씀 맺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우리의 속사람이 성화되어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새롭게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너희가 만일 그의 땅 원주민을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쪼갤 거 쪼개기, 없을 거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 놔두면 옆구리 가시, 찔리는 가시가 돼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사람의 활동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파쇄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보는 게 그죠? 여러분 내면에 뿌리 내려 있는 불신과 의심,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요약해 볼까요? 믿음이 지적인 이해에 기반을 뒀다? 여러분 잘못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초 위에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는 믿음을 말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불신, 이놈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불안과 염려는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괴로움 당하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출발 자체부터가, 기초공사부터가 잘못됐다.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결코 여러분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지적인 이해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줘요.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 특별 집회나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그게 특별 은혜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틀을 그때 만들어 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지적인 그거에서 그게 믿음이라고 가져왔는데 아닌 거를 다시 새롭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미 내 안에 지적 이해를 통해서 믿음의 그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한 번 누리는 경험으로는 그 믿음의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강해지면 괜찮아. 근데 한두 번의 경험으로 그 영의 믿음, 마음의 믿음이 금방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면 특별 집회 있는 데만 찾아다녀. 가서 많이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왜냐면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적이에는 혼의 믿음으로 발전해서 이미 셋업이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은혜 경험으로 그는 자기를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마음으로 믿으면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작용되는 게 이미 한번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해 가지만 성화는 진짜 더디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에도 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다. 어찌됐든 그러면 여러분 이 내면의 불신과 의심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왔잖아요. 정말 그렇게 성하게 되고 싶어서 그 몸부림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는 게 이 불신과 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이에요. 이건 깨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파쇄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성화시킬 나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 이런 불신을 스스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다 회개하세요. 이건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허용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아니면 또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책임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에 뿌리내린 지적 이해, 동의의 강한 작용이 여러분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드릴 때 자꾸 머리로 생각해. 이거 지적인 동의,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말씀을 연구할 때는 당연히 이성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예배 자리에서는 여러분 이성으로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앉아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들으라고? 항상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어야 돼. 그게 영으로 듣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여기가 돌아가. 이게 바로 지적 이해, 이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중지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말씀의 검으로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누이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 감정 지배하게 하시고 복종시키세요. 감정이 왜 말씀을 앞서갑니까?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니. 예,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활력이 있습니다. 혼, 골수 다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다 지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의 불신과 의심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 여러분이 스스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다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의심합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그 영역을 잘라야 돼요. 잘라서 어디한테? 성령께 드리세요. 주님, 내가 내 안에서 이게 자꾸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믿어져요. 남편이 변화될 걸 안 믿죠. 내 자녀가 변화될 거, 내 자녀가 회복될 거라고 안 믿죠. 이거 불신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있다는 거예요. 다 불신한 게 아니에요. 어느 영역에서 안 믿어져. 그거 자체를 잘라야 돼요. 그거 자체를 잘라서 성령께 드려요. 주님, 이거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돌아오고 변화될 거라는 거 안 믿어요. 기도하는데 언젠가 하겠지. 내 남편이 언젠가 변화되겠지. 언젠가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거 불신이에요. 그냥 확 잘라서 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무반응하는 거, 무관심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무관심 봤죠? 예.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과 의심은 매우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밤에 회개하면서 완전히 처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